얼마 전이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속상하고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려울 만큼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올 텐데,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그것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나라는 그야말로 재앙에 빠질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타협 없이 정면 충돌하겠다고 그렇게 달려오는데, 치킨 게임도 이런 치킨 게임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불과 얼마 뒤면 이 폭탄이 터질 텐데, 그러면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 나라가 10년 뒤로 후퇴할지 30년 뒤로 후퇴할지 아니면 정말 100년 뒤로 추락할지 알 수가 없는, 우리야 어떻게 그래도 살다가 죽겠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생각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걱정과 염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진정한 신앙인은 걱정과 염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저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마치 이 나라를 위하는 척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다. 내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회복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크게 된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느냐, 물어보면 다 대답은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그 사랑이 아니고 상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세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혐오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진정한 사랑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회복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말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다. 바로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예언자로서 그 예언의 마지막을 회복의 꿈, 이것을 선포하면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인 스바냐 3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꿈이 아주 담뿍 담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는 단어예요. 예, 꿈은 참 좋은 말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꿈이었나? 라고 말하는데 그때 정서가 어때요? 행복한 겁니까? 허전한 거잖아요. 허탈한 거잖아요. 꿈 같은 순간이었어. 좋은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지만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프죠? 예, 일장춘몽, 정말 삶의 허물을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그저 바라만 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회복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그 꿈을 꿀 때 거기에 그걸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계획과 방법을 다 같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걸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회복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 가지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꿈을 꾸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나도 함께 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예, 그 꿈을 받게 되면요,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그 알량한 경험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이 막 반기를 들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건 가당치도 않다, 헛된 것이다, 되겠냐, 여러 가지 의심부터. 여러분,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 꿈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가올 때 순종하는 겁니다. 예, 기다리라면 기다리고요, 발을 내디디라면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참고 견디라면 견디고 나아가라면 나아가는 그 꿈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가올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꿈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같이 꿈을 꿀 거 아니에요. 알아야 믿고 그리고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대로 생각할 정도로. 자, 그런데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너희 중에서 쓸어내어 버리겠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부담과 수치스러움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너희 중에서 쓸어내어 버리겠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부담과 수치스러움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시겠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는요, 가장 첫 출발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면서부터 회복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이게 앉아있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도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직분을 받거나 혹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가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겉모습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살아계신 분을 배웁고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정말 때로 마음 아픈 걸 탄원하는 그러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이내믹이 없어요.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조하고 메마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안 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가운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정말 감동받고 자극받고 때로 도전받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 없는 마음은 예배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순서 지나가는 거 그냥 쭉 따라서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서 끝났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걸 예배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 중에서 이런 마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내가 너희 중에서 이런 마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들로 이미 꽉 찬 마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미 꽉 찬 마음. 이게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이 만든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로 불렸지만 사실은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덕규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셨거든요. 자기가 이 찬양을 만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기 내면 때문에 한참 영적인 갈등이 심할 때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갈등이 심해져.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게 너무 갈등스러워서 고백하듯이 회개하듯이 처절한 간구를 담아 만든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맞죠. 자, 그런데 그 노래에 보면 그 노래 가사가 바로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있을 곳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있을 곳이 없다. 자, 그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감상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하는 이야기라는 게 이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세속적인 욕심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습니다. 온통 관심은 세속적인 욕심, 거기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자기 교만, 자기 의가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들어올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을 받다가 그 말씀에 은혜가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받고 있다가 고개를, 여러분 고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보인다고요. 자기 안에 자아가 하니까 저건 아니야. 물론 뭐 제가 말을 잘못해서 틀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을 잘 키워야 하고, 건강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뭐 이렇고 저렇고, 회사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것들로 그 내면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는 거예요. 참 많은 경우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상처가 왜 나쁘냐면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가장 큰 피해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나오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해도 기승전 상처야.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요. 기도할 때도 딴 거 하다가 보면 어느새 그 상처 묵상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이 빠진 마음이에요. 밑이 빠진 마음. 마음의 밑바닥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이야기 스스로 많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은혜 받았어요. 와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까지 났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똑같아. 변화의 예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마음이 됐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제 마음은 이전과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닌데 받았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 마음의 밑바닥이 빠졌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실패의식에 스스로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는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의 밑바닥이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담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갔는데, 내가 나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난 가당하지 않아.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잠재의식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내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고요, 회복의 꿈의 시작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거죠.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것이 회복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것이 회복의 두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정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그런데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때 떠오르는 게 뭐냐? 그때 떠오르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바울의 가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다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 성경에 수백 수천 번 나오는 것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인데 왜 그건 놔두고
하필은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그 말씀을 택하십니까? 아니, 성경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건 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수백 수천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도 똑바로 붙든 것도 아니죠. 그 뜻이 아니니까. 예, 그래요. 분명히 내게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내 수치와 힘든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나 보다, 이거는 그냥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안 된 것뿐이지. 여러분, 이런 간구는, 특별히 이렇게 정말 우리의 수치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목숨 걸고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이거 기도하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나를 괴롭혀온 이 눌림과 고통과 수치와 모든 것이 반드시 다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이에요. 회복의 완성.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불명예스럽고 끝까지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진정한 회복일 수가 없다. 우리는 종종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맞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 축복이고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죠. 그곳에 가서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응답인 건 맞아요. 그러나 천국이 천국만이고 그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있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는 거기서 제외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죽어야지 우리가. 아니죠. 이 시간도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 시간 가운데 이 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응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칭찬과 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Praise and honor. Praise and honor. 이거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칭찬과 명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주된 뜻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라고. 예, 우리를 왕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이라고. 예, 우리 이름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 이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아야 될 우리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게 깨진 거죠.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스스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자라는 기대가 없어진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포기할 문제가 아니죠. 온전한 칭찬과 명성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은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예, 온전한 칭찬과 명성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해온 어머니, 아버지는요, 예, 이제 마땅히 자식으로부터 그의 합당한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해온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마지막에 그 마땅히 자녀로부터 정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온 아내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며 섬겨온 아내는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합당한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봐요. 예, 그 신앙의 커플들, 믿음의 커플들 보면요, 정말 많은 경우 그 남편들이 다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내 덕분에. 예, 뭐 거의 제가 본 그 신앙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경처가들이었어요. 예, 정말 아내를 경외하면서. 왜냐면 지난날 살아온 일이 있거든, 자기가. 그런데 그때 아내가 지켰잖아요. 기도하면서 견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마땅히 칭찬과 명성을 받는다니까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해온 사람들은요, 마땅히 다른 지체들부터 합당한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예, 교회마다 보면 정말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일순간적으로 욕도 먹기도 하죠. 이러다 보면 또 이상하게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숨길 수 없습니다.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이 숨길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지체들로부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반드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합당한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예, 정말 신앙인들이 물론 세상에서 핍박도 받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요,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하면서도 입으로 존경해.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선한 사람들이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이다 라고 칭찬과 명성을 한다니까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런 칭찬과 명성을 우리가 얻도록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꿈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꿈은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게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그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그 시간이 멀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내가 너희 목전에서 before your very eyes, 그냥 eyes가 아니라 very eyes, 내 목전에서, before your very eyes, 내 목전에서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다음 어떤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아요. 까마득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린 그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허황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꿈, 이 눈으로 볼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럴 것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꿈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볼 것이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